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요한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매어 그 머리를 수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순교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두 가지의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순교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은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므로써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요한은 자신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 당시 분봉왕인 헤롯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순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였기에 이제 곧 죽어야 하며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교라고 하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목숨을 내어놓은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비록 그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역시 순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결국 바로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자 25절 26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1년 1차에 한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에 피를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사역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즉 아론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사명의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산에 올라서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란 얘기는 즉 아론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명이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열왕기상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13절에도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하고 광야에서 기진맥진해서 차라리 하나님 이럴 바에야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남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 엘리야에게 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데 엘리사가 그 옷을 들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남은 사명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적인 삶 그리고 순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요한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시 분봉왕인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책망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요한이 헤롯의 그 잘못을 불의를 지적하고 책망하였을 때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고 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자에게 철저히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책망하고 불의를 책망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의 사례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고 또 다윗 왕 때 선지자 나단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는 나단과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운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자들이 그 권세로 인하여 불의를 행할 때 선지자들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고 또 시정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첫 번째는 철저히 세상 권세자에게 또 임금과 그 제도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세상 권세자가 자신의 권세로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정책과 옳지 않은 행위들을 할 때에 그것을 선지자의 사명으로 불의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설령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는 헤롯의 그 사례와 같이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부당한 권세 앞에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또 시정할 것을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한의 그 순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 주셨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는 것이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몫의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